창세기 3,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진행 가운데 제2막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3장에는 아담의 불순종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완전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깨트린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죽음을 비롯한 온갖 부패와 비참함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아담과 대등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뿐만 아니라 불순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신 이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선 큰 그런 나무는 보통 왕이 앉아서 통치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마치 선악과 나무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나요? 아마 아담은 에덴 동산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그 중앙에 자리한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였지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아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과 반역의 자리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사탄,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성경 가운데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죄는 이토록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침범한 죄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자를 소유물처럼 여겼던 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라멕이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면서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불러오는 것처럼 폭력이 더 큰 폭력을 가져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가인보다 더 심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씨앗을 남기십니다. 창세기 5장 6장입니다. 창세기 5장 6장은 온 세상에 들어온 죄악이 점점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 본문을 읽으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당혹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죄의 끈질긴 영향력과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에는 믿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노아까지 이어지면서 노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죄악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확산되는 죄악은 결국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유한한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후회를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인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 거인족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물들어 서로 통혼을 하기 시작했고, 힘으로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제국의 왕들과 같은 폭력적인 권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네피림의 의미지요. 이막의 타락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법천지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방주는 3층으로 구성된 집과 같은 형태의 큰 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리셋하십니다. 즉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예언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전 인류의 패역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예비적 구속,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